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봤습니다. 한편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계속 같이 하십시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타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일러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2000년 전 탄생하신 그 기록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큰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866년 병인 양요라고 해서 프랑스 군대가 한국을 쳐들어와서 좀 많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한국으로부터 가져갔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40여 년 만에 297권의 우리 민족 기록 역사가 한국 정부로 되돌려졌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라는 서적입니다. 정조 때에 1781년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자세한 그러한 내용 기록물입니다. 물론 규장각이 이제 불타서 상당한 부분들이 좀 소실되어 있기는 했지만, 바로 이 외규장각 의례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나라의 왕이 결혼을 하고 또 왕비가 아이를 갖게 되고, 또 특별히 아기가 이제 왕자가 태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왕궁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외교장각 의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왕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왕궁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아주 허리를 쫙 펴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 궁중에 있는 많은 부서들이 아주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죠. 또한 건강과 또 장수를 기원하는 가운데서 궁중 안에 항상 좋은 음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 관리들 가운데서는 이 태어날 이 왕자에게 과연 어떻게 또 누가 스승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선출하는 것 가운데도 아주 분주합니다. 내이원에서는 중전 마마를 위해서 또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정성 가득한 손으로 이제 약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중전 마마가 나쁜 것을 이제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악사들이, 또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또 음악과 좋은 글로 그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왕자가 태어나고 나면 그 당시에 조선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니, 이 기쁜 소식을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그 나눌 수 있는 특권들을 주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일들이 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왕자가 태어나면 온 백성들이 이 왕이 나중에 이 왕자가 커서 좋은 선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대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면 이 정도입니다. 왕궁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그냥 한 나라를 통치할 왕자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대목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방금 본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바로 이 색다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죠. 8절부터 읽었는데 7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렵 어떤 시즌인가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을 등록하게 한 그때였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넘버 원이죠. 제1호 황제일 뿐만 아니라 근한 41년간 그 통치하는 가운데서 그의 지혜와 권력과 로마 제국 안에서의 모든 내분을 종식시킨 사람이고 점령을 통해서 이 온 로마 제국을 통하여 팍스 로마나 the peace given by Roman government 이 뜻이죠. 로마가 가지고 온 바로 이 권력으로 온 로마 제국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격화되어 있는 아우구스토 황제의 별명이 세이비어죠. 구세주. 정말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역사 가운데서 최고로 치는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떡하니 왕좌에 있는 시대에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굉장한 나라를 주고 로마를 감히 어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성을 준 황제인데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세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전체에서 호적을 등록하게 했는데 구레뇨가 시리아에서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6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호적이 있는 다윗 왕도 태어났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베들레헴 자기의 원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 북쪽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한 80마일입니다. 여기서 하트포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로는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우구스토 황제가 전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돈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권력으로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가 주는 바로 그 제국을 다시 한번 더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인두세를 지금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여인들은 인두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산모인 약혼한 마리아는 사실 갈 필요가 없었던 여행이죠. 그런데 같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간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 당시 당나귀를 타고 보스턴에서 하트포드 정도까지 커네리컷 내려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도로가 깨끗하면 또 다른 얘기겠죠. 꼬불꼬불. 이스라엘 한번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야 옛날에 여기서 어떻게 살았대? 할 정도로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그 길을 정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가운데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됐어요. 내려가는 그 기간이 사실 몇 주 걸렸겠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쌓아 구유에 눕혔습니다.
왜 갑자기 구유가 등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여관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이 있다 보니 지금 여관이란 여관은 이미 동이 나 버린 상태. 거기서 도착을 했지만 한 나라의 왕자가 한국 정도라도 조선이라도 태어나면 난리법석인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유.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익숙한 그러한 소나 뭐 이 나귀 정도를 키우는 그러한 말 구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말 이 짐승이 있는 그러한 것은 굴을 파서 굴을 한쪽을 깎든지 해가지고 만든 곳이에요. 아주 엉망이죠. 그 안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구유라고 깨끗한 구유이겠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공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그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한편이란 말로 이야기가 시프트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천사들도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가시는지 허리를 굽혀서 주목하여 볼 정도로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빛이 비치고 그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히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오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곧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일단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 당시 목동들 사회적으로 웰컴되지 않은 유대 사회조차도 아유 저 목동들은 도둑질 하잖아. 그냥 자기네들 양떼 데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지나가는 그 마을 가끔 훔쳐가잖아. 2000년 전 기록 보게 되면 목동들은 일단 법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 안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아유 취급되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그냥 대대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 사회에서 얼굴을 돌릴 것 같은 그런 정말 누추한 그룹의 무리들이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좋은 곳에서 따뜻하게 지금 잠자고 있을 터인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줬을까? 아니 우리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살았다면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아유 세금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아유 저 로마 저 아주 그냥 압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거였겠죠. 해방, 자유. 아니면 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큰 퀘션이 있는데 이거 좀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을 누렸겠죠. 원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이 정말 소그룹에 있는 이 목동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내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는 이 기쁜 큰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큰 소식이고 왜 먼저 주십니까? 목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큰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목동들은 소망이 없죠. 인정도 안 받으니까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get by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룹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그냥 잔잔한 기쁨 많은 것들 중에 한 one of them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너 마음이 간절하고 심령이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목동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이슈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동일한 큰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비치고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냥 천군 천사가 그냥 등장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지금 사건을 들판에서 본 것이죠. 누가복음 닥터 누가가 아주 그냥 섬세한 사람이 기록을 한 가운데서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가라라고 명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12절에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So what?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메시지들 아멘으로 받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목동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소무리의 목동들에게도 천사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천사 한 사람 정도가 나타나서 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지를 통해 보면서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메시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메시지를 그들이 믿고 그 다음 단계 속에서 그걸 보면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15절에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So what? You want to go? No. 이게 아니죠.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움직여지고 내가 기분에 들고 하는 그것으로 기준해서 가는지 말든지 내일 가든지 안 가든지 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목동들은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가보자 뭐 믿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지체도 하지 않아요. 서둘러 갔어요. 천천히 가면 what's wrong? 근데 그들은 서둘러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서둘러 갑니다. 가서 온 베들레헴을 뒤졌겠죠. 한밤중에 가서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그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을 찾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사회적인 입지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포도 없었을 것이고 집집마다 찾았을 것입니다. 찾아냈습니다.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전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하여 주신 그 메시지 앞에 그들이 서둘러서 가서 뒤져서 찾아서 보니까 진짜 말씀이 그러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메시지 준 그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쉐어하고 그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이 와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와우!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they all disappear. 그러나 이 목동들은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방향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되었겠지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와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진짜입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작은 이 보트 가운데서 정말 바람이 불고 흉흉하고 파도가 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러면 주님 Can I? Should I? 하는 가운데서 보트에서 발을 내 바깥으로 디디는 거죠.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 이런 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인게이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는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0절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리십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신 그것을 제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았더니 와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냥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나아가서 역사를 이루고 돌아가는 그 말씀인 것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흘끗 돌아보면서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 took it for granted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우ps,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내가 발견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취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직까지 있네요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2000년 전에 목자들의 메시지가 똑같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목동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그 놀라운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목동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고, 그것을 발견한 저들이 또 변화하고, 저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한테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혹은 또 다른 2달란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건강과 리소스들과 시간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 똑같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기쁜 큰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고자 애를 쓰며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복이 저희들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맨 먼저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갔을 때 아닙니까? 저희도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감동이 있는 인생으로 남은 여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